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을 나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또 저를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저게 아버지 학교의 사실 구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어디서 지으셨냐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실은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는 항상 그런 야성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고요. 아담은 하와는 딱 눈을 뜨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옆에 늘 남편이 있으면 행복해하는 분들. 그런데 아담은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사실 에덴 동산에 이끌어오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 또 경영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결국은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에덴 동산의 최고의 책임자로 내가 만든 창조 질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는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뭘 하고 있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어려지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다움이 언제 강건해지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남자들은 오히려 강건해진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들은 남자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내가 선조들이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는데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다워.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산의 대장부가 되라. 똑같은 얘기죠. 왕 이전에 너는 남자가 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서 아버지 앞에 보면서 문제의 핵심은 뭘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가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국가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이 결정을 짓고요. 가정의 수준은 아버지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한번
내가 왜 내가 없었나 가족들이 모이다고 생각하고 터지는 그래서 정말 혼자로 부르려고 막 약수를 매일 막 혼자서에다 갖다 뿌리고 그냥 딸을 정리하고 그냥 혼자서 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처음 알았을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워. 아까부터 그 사람이 막 얼굴빛이 너무 환해지니까 너무 막 감당이 안 되면서 필요하고 그러면서 저희 정체성을 알게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진짜라고 생각해. 누군가 저를 대서 저를 잡고 막 의미를 느껴주죠. 그래서 아무도 필요가 않았으면 제가 자살을 하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가정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다. 영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가 회복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난 자아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다 회복이 되고 최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학교는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또 하나의 특색은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를 하면 전도가 잘 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서 안 되는 일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전도되는 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 학교는 사회운동이었고 부부운동의 습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운동.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아버지가 되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진정한 남자다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남성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성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 거고요. 또 자녀를 낳아서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질 수 있어요. 회장이나 교수나 또 목회자나 또 변호사 뭐 다 선생님 다 할 수 있지만 신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분,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신분입니다. 늘 자녀와 함께 또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영하는 그 역할을 맡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특권을 받은 그런 아버지라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살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남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책을 보다 처음 기억하는 분이에요. 해방 바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한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유교인들이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유교인이다. 뭐예요? 삶은 유교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나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줘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우리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전통적인 그런 문화, 전통적인 남성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사회도 힘들어지고 남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남자들의 아픔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깨트려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열심히 살았죠. 어제도 안산에서 아버지 학교 하면서 한 형제가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배척을 받고 우리 아내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픔을 더 이상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 야단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같이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하고 새로운 아버지로,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역사를, 가문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회복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인생을, 남자의 인생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전의 영웅, 2차 대전의 영웅이자 한국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 그분이 좋은 아버지 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이셨지만 그분이 아버지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날 위원회에서 제게 이런 영광을 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직업상 저는 군인이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장군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자리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경험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자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최고의 신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의 영웅, 한국 전쟁의 영웅,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군인은 세우기 위해서 허뭅니다.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세울 뿐입니다. 아버지는 뭔가 세우는 사람이에요.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잘못된 질서,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늘 세우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죠. 군인은 죽음의 잠재력을 안고 있지만 아버지는 창조와 생명을 구현합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강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뭐로 살려요? 사랑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리는. 그래서 아버지는 강하다는 것이죠. 나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고 없을 때
집에서 매일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내가 아니라 집에서 매일 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던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를. 어떤 이 CCM 가수가 미국에 있던 일인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아들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말이죠.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도 뭐 그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하고 친해.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보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피. 내가 비록 가난한 그런 CCM 가수지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꼭 이걸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한번 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방식을 설명했을지도 모르는데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길었다면 접근과 반응을 잘못할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반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옵니다.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극이 또 있어요. 그게 한 10%는 된대요. 사실은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 90%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 그런 것들이 와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당하든가, 암이 걸리든가, 갑자기 부도가 나든가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인간은 되게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동물들은 감정대로 반응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의지를 주시고 사고력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듯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 이 접근과 반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강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 딱 2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자, 여러분은 어떤 관계 방식을 갖고 계세요? 누가 이런 걸 가르치셨나요? 아무도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관계 방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누구처럼 하고 계세요?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또 폭력적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안 바꾸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안 달라져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적인 관계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율법 시대의 관계 방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누군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얘기하신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은혜의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 아내가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격렬하게 반응하고 엉뚱하게 반응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성으로 상처를 주고받고요. 이 죄성들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요. 집단 이기적인 문화,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요. 남성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다 엉뚱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해서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요한 말이 예수 나왔어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거예요. 문명은 발달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특히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공동체 리더십이죠. 자, 그런데 책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라고 그러거든요. 책임. 근데 responsibility는 response plus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는 뭐예요? 반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 내 가정의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 내 교회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들은 말이죠. 자녀들이 잘못하는 문제, 아내가 뭐 좀 실수하는 문제도 나는 모른대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겠어요? 어떻게 사회를 경영하겠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정말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존 볼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맺는 초기의 애착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요즘에 TV에서 오은영 씨가 나와서 애착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머니와 애착을 많이 하죠. 어머니 애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이 존 볼비라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애착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맺는 초기의 애착이 이후의 모든 인생의 대인과 특히 관계에서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본 그림인데요. 저 위에는 뭐냐면 Everybody talks about mother's love. 밑에는 Nobody talks about father's sacrifice. 위에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근데 밑에는 뭐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에 사진 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말이죠. 얼마나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 눈을 주고받는 보면 사랑이 넘치잖아요. 저게 지금 안정된 틀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판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저는 상관도 없어요. 아들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아픔. 그래서 아버지들이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런 이유죠. 가정이 아니라 집을 생각했던 아버지들. 좋은 가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좋은 방을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돈 벌어온 분들. 그러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어요. 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홈이었어요. 좋은 가구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방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중요한 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떤 아버지가 그런 어저께 아버지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 강의를 듣고서 울면서 나와서 아 그랬군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예식이 끝난 다음에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사셨처럼 열심히 사셨는데 다들 몰라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요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관계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잡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 윤리, 자신과의 관계 규정. 아버지
마음속에 잡고 있는 아버지,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어쩌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운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요인이라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삶의 이 방향을 결정짓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들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한번 꼭 저는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니까. 예, 할아버지도 아버지셨어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저는 89세에 들어온 아버지가 제 최고령 형제 아버지가 그때 제가 마침 강의를 할 때인데 그때 89세의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근데 60세 중반에 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라. 자, 태교신기라는 책을 이조 정도 때 우리 이시조선에 한 이름 모르는 여자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 자녀를 낳는 것, 어미가 기르는 것, 스승이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야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이 10년 가르쳐도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가르치면 못하고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을 태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10달 뱃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부부 교합 때 하룻밤 제대로 한밤 못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삶의 태도, 아버지의 관계 방식. 아까 얘기한 스테판 폴터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요인. 그것이 자녀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1500년대, 1600년대 사시던 우리 이시조선의 한 이름 모르는 여자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책에서 말이죠. 아버지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그거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경영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났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가정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만큼 그래도 지탱되었던 것은 누구의 희생이에요? 누구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내들의 희생.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때문에 사실은 여지껏 가정이 지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들도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하겠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 가정이 석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계속 그 페미니즘, 그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어요. 여성들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머니 역할 싫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풍박산나는지 애도 안 나요. 가정이 무너져 형태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머니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제 아내가 휴가했지만 제 아내가 어머니 학교라고 있거든요. 이 파주에서 어머니 학교를 좀 한번 이 교회에서 한번 여세요. 정말 어머니 학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데 아버지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했어요. 웃으면서. 어머니가요. 어머니 역할이 그거네요. 아버지를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준 거. 근데 어머니가 애들 앞에서 야, 그 인간이 무슨 네 애비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은 교회의 기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생명나무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것이 바로 가정이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이 첫 번째 가정을 세울 때 이루어졌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교회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고백. 그것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지난번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 보셨죠? 거기 사원에 어느 주교의 묘인명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들고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꿈은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죠. 그러다 안 되면 나라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안 되면 에이 우리 가정이라도 바꿔보자. 근데 그것도 실패야. 나중에 죽기 전에 뭘 깨달아요? 내가 바뀌었으면 되는 걸.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말은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 살면서 자꾸만 그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이재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아버지 학교를 시작할 때 바로 이때가 그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그때 내가 갔어야 될 걸.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 학교 오면서 진해 살 때 한 아버지가 나오셔서 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역의 선교단체, 진해는 이 군인들만 아버지가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우겨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져서 결혼식 이후에는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그냥 체면 때문에 가족들 이런 관계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30년 지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나다 그러면 웬일이세요? 차갑게 웬일이세요? 처음엔 어디가 아픈가 같대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지? 어디 정말 아프세요? 아프신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 괜찮아. 무슨 나를 용서해라 그래요. 왜 이러세요? 자꾸만. 사실은 내가 지금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단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너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너한테 똑같이 했구나. 나는 너 잘되라고, 너 강해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 큰 상처만 줬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그냥 눈물에서 눈물이 튀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옹졸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들어줄래?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뭔지. 아버지 학교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한다는데 너 한번 거기 가지 않을래?
나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너 손자들도 이따가 그런데 들었는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꼭 한번 가보지 않을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군대 사는 학교. 그냥 급하게.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 그 시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어하는지, 우리 선교단체가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되고, 그렇게 선교단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바퀴벌레 사라지지 자꾸만 피하는지 말이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 그렇게 사셨던 분, 관계가 어떤 관계 방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 그렇게 살고 떠나셨던 분, 그분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에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는 문화에 노예가 돼 있어요. 상처에 다 이끌려가요. 고정관념에 이끌려가요. 문화에 이끌려가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안 해요.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가면 뭐라 그러죠?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신분,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 그리고 정식으로 배워야 되고요. 또 배운 것을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운동은 삶의 실천 운동이다. 배운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약발이 오래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 먹고 만병 통치게 되는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제도 있고요. 계속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 학교의 수료 소감문을 한 형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들, 남자, 남편, 아버지 어느 하나도 남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다한 날들을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허울만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남자여야 한다.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아내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남편이어야 해요. 아버지가 부자는 자녀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것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구호는 차라리 제 자신 속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음성은 차라리 애끓는 주님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여보, 얼마나 가슴 아프셨나요? 아이들아, 얼마나 오래 방황했더냐? 이제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간판이 이제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여보,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이런 아버지 학교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아들님들을, 여러분 친구들을 또
여러분 후배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